아가서에서 정말 외워야 할 구절이 있다면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암송 구절에서 딱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다면 이 8장 6절입니다. 그리고 8장 6절은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오라비처럼 정말 내 옆에 계신 것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옆에 있고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딱 알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이리 모욕과 멸시와 그리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럴 때 2절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셨고 공급을 계속 먹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석류즙은 유대인은 618개의 율법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석류즙을 계속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요 꼭 훈련대장을 붙여줘요. 목사라고 훈련대장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훈련대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련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 주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 주님 안에 계속 친밀함을 누리다 보니까 5절에 어떻게 되나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제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되었어요. 이 여자가요 이제는요 회복이 되니까 어디를 다녀요? 거친 들을 다녀요. 이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들을 막 전진하고 들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8장 1절에는 이 업신여김을 당해서 힘들었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다시 안식을 얻게 되니까 회복되고 나니까요 막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할 때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참 어려움이 와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경험하고 죄는 수월같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도장을 마음에 찍으래요. 그리고 팔에 찍으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부의 관심이 이제는 포도원과 주님이 가꾸시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이제는 아침 일찍이 눈을 뜨면 사역에 열심히 사역을 뛰어 있는데 사역을 뛰고 있을 때 사역을 향해 막 뛰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일어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1장이나 2장에 보면 저 안 돼요, 저 못 가요 라고 방황하고 4장에 보면 이제 갈등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라고 갈등했던 이 신부가 이제는 주님과의 8장에 보니까 거친 들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마음에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인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도장은 어디에 찍으라고요? 마음에 찍으래요. 인을 치래요. 인을. 성령도 우리에게 인을 쳐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마귀, 음녀, 바벨론도요. 자기의 사람을 인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무나 풀이나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무나 땅을 해하지 말라. 그 입맞은 자가 숫자가 14만 4천, 구약과 신약 전체 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지니 그 짐승의 이름의 표가 666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인치는 장면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요.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는요, 딱 인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인을 받든지 세상의 인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인을 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나를 도장같이 어디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라고 말해요. 도장같이 팔에 둬라. 한마디로 먼저 어디에 인을 치냐면 마음의 도장을 찍으래요. 이거는 사랑의 영역이고 팔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사역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요, 마음에 인을 쳐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명령어는요, 명령어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영역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팔을 내밀어서 돕고 있는 이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하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점점 유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인치는 것도요, 인을 쳐야 하나님이 인을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사역하라, 사역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저절로 사역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보세요.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사역 자체가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지 즐거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 우리가 가끔 착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열심히만 하면 주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러다가 열심히만 사역하다 보면요, 나중에 내 마음이 식어질 때가 와요. 그 열매는 육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장같이 어디에 품어야 한다고요? 주님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래요.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역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 주님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면 점점 이런 시기에 사역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인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인을 받으면 그 이후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지만 세상의 인을 받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어느 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시고 주님의 인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은요 피조물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피조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죠.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은 모든 피조 세계를 넘어서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 여정을 꺼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질투해요. 부부간에 질투가 사라졌다 하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별로 내 마음에 감흥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왠지 느껴야 돼요 질투를. 근데 내 남편이 어떤 여자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걸 빨리 깨달고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 완전하지 않으면요 질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가와요. 진짜로 내가 사랑하면요 한눈 팔 수가 없거든요. 또 한눈 파는 모습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세요.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요 주님 질투하세요. 그거 아니잖아. 난 너 너무 사랑해 라고 질투합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질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질투가 뭐같이 일어나고 수월같이 일어나고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수월같이 이루어지며 또 너희 안에 자신의 삶이 다 태워지는데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이 여자의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그 옆에 닿는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조그마한 불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말은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살짝만 돼도 확 퍼진다는 거죠. 강원도의 산불을 상상하면 됩니다. 강원도의 산불을 과거에 조그만 불꽃이 하나 딱 튀었는데 바람이 쑥 부니까 그냥 확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완전히 살림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불같은 사랑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사랑 내게 주세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런 인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막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이루어지냐면 8장 1절부터 4절 있는 것처럼 주님의 팔에 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또한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때야 막 불같이 일어나고 거친 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역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지금 온전하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질투가 느껴지지 않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가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걸리면 다 죽고 자기의 자녀가 다 죽어도요 그 사랑을 내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려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걸 죽음 앞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신사참배 앞에 많은 수많은 고문 앞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투는 수월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이 같아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번져 확장성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망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덧 식어져 있지 않는지,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 안에 불같은 사랑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떠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오늘도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불어버리면 가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 사랑 오늘도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8장 6절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